주 사셨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하신 그 인사가 평안하느뇨,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샬롬. 예, 가까운 사람은 악수 한번 하면서 샬롬 한번 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는 편리함보다는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예수 부활하셨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유한진 시인이라는 이분이 시를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참 우리의 소망을 그대로 담아놓은 그런 글 같아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부활절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부활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을 어느 때보다 우리 인간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이름 야훼,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시작. 예, 예수님께서도 오늘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삼위일체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사람의 일도 사람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제 전도를 나갔는데 달걀을 이렇게 중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오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달걀을 나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러면 나도 부활해요? 그래요. 그러면 너도 부활하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태성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믿는 개념이 아니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철없는 녀석들은 목사님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부활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입을 거룩하게 하려고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지만 예수의 부활은 네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야지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는 그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에 부활이 일어나는 그때에 경비병들이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의 현장에 있는 천사들을 보고 놀래버려가지고 사람이 죽은 듯하는, 얼마나 놀랐으면 죽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부활 사건을 보고 있었던 경비병들에게는 자기들의 의무가 또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디로 가시고 또 거기에 천사들이 딱 둘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곳에는 밝잖아요. 그래서 밝음이 있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놀래가지고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난 뒤에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어젯밤에 너희들이 무덤을 지키면서 너무 피곤해서 졸릴 때에, 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고 해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만일에 이 무덤을 제대로 못 지켜서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대제사장인 우리가 책임지겠다. 너 나가서 거짓말로 예수님께서 죽지도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더니 돈을 받은 이 경비병들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때까지 그 내용이 계속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전파되고 있더라.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그런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왜 덮으려고 했을까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세미나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병하고 무덤을 지킨.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장사는 그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저 속이는 자 그랬죠. 예수님을 속이는 자,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 이렇게 했으니 그가 죽으면 돌 무덤을 꽉 닫고 임봉을 하고 그렇게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흘 후에 이 경계를 풀어도 되니까 사흘 동안에는 굳게 지켰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힘대로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힘대로 지킨 거예요. 자, 그 힘대로 지켰는데 그때 당시에 66절 보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는 이 부분을 사진으로 한번 보겠어요. 어떤 식의 내용인지. 저 경비병 뒤에 돌 무덤이 있어요. 이 돌 무덤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경비병 뒤에 보면은 이 줄이 이렇게 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임봉인 거예요. 그 임봉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느 시기까지 이 문을 열면, 이 돌문을 열면 안 된다라는 명령적 그 내용이 바로 저 임봉이에요. 만일에 이 임봉을 떼는 사람들, 허가 없이 떼는 사람들은 법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임봉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경비들이 저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지키면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고 제 사흘 새벽 아침이 되었어요. 이 새벽이 되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저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자, 왜 로마의 빌라도 그리고 왜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저렇게 막으려 했을까? 여러분, 부활은 진리예요. 하나님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일을 사람이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너희들 거짓말을 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시기에 경비병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사였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증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사람들은 특별히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 장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거짓으로 꾸몄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되어진 것이 아니야, 내가 부활한 것은 사실이고 내가 부활한 것은 진리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덮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증인들, 즉 목격자를 이제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 울고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자, 9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그 사람은 누군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던 누구?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면서 너 내가 부활했음을 알려라. 자,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예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제자보다도 더 간절히 바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걸로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를 원했거든요. 어떤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아침 동산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게 보이면서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다른 여인들, 이 사람들에게 나 부활했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부활의 날 정오쯤에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 내지는 누가라는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요.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고난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면서 엠마오, 즉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의 곁에 오셔서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그들의 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는 제자, 누가라는 제자에게 함께 길 가면서 그들과 대화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시죠. 자, 이제 네 번째로는 부활의 날 낮 동안, 그러니까 정오 말고 낮의 개념이에요. 낮 동안 예루살렘의 한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거기 보면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때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자, 이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새벽에도 보여주시고 정오에도 보여주시고 한낮에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에 찾아갑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자, 이 말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있어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영적인 몸을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가셔서 다 봐라, 내 몸을 봐라, 나를 봐라, 나 부활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날 밤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는 아침에도, 그리고 또 정오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서 계속 내가 부활했다고 목격자들을 지금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또 11제자가 모였는데, 그때에는 도마도 함께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8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내 손가락을 그 못잡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그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8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는 도마도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서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 그리고 발에 있는 못 다 볼 테면 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만지지는 않았지만 보고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보고 다시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난날에 그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즉 나는 옛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때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얘들아 물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더라. 그래가지고 저분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께로 가서 떡과 그리고 생선을 같이 예수님과 먹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로 나타나신 대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시몬 베드로가 12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친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인들에게도 나타났지만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한 횟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증인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정확하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은 바로 세 사람의 증인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부활의 사건, 이 사건만 해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글로바, 누가,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 이때는 가룟 유다는 이미 목매달아 죽었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와 여인들에게 나 부활했다 라고 그들에게 너희들 나 부활했다는 거 목격했지? 봤지? 계속 이렇게 지금 목격자로서 증언자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너희들 복음을 전해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자 거기 잠깐, 예수님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 여인들에게도 나타내 주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왜 의심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계속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왜요? 내 생각에는 나는 힘이 없는 능력자도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살다가 나는 그 병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그리고 내 늙어가는 세포 어떻게 잡지도 못하고 늙어가지고 쪼글쪼글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으면 병원에서 죽든지 요양원에서 죽든지 죽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그들이 성령이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아직 안 해주실 때에는 봐도 자꾸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될 것은 주여 내가 부활을 온전히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도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500여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는 12제자, 70인의 제자, 500인의 제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50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나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자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7절 그 다음 자 거기까지만.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12 제자에게와 하면서 지금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 부활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 부활했다라는 것을 12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입증하시고, 그리고 승천하는 대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을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쫙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에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순교하신 스데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계속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부활 사건을 믿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이 내 생각에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 반 믿음 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세요. 믿음 반 의심 반, 그렇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이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격자들을 많이 있게 하셨는가? 믿게 하시려고. 사람들은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도 의심이 많잖아요. 저를 보세요. 의심이 없습니까? 의심이 많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까? 내가 기도하면 될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될까? 에이, 이 정도만 해도 됐지.
의심 반 믿음 반이 우리의 삶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너희들 믿어라. 몇 퍼센트? 100%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 10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오늘에 수많은 증인자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이 증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심 반 부활 반이, 믿음 반이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